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2차 선교를 위한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구속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 놀라운 신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음입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처음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처음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서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이번에 저희가 선교 가게 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 텔아비브와 하이파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난 1차 이스라엘 선교 마지막 날에 저희가 해변가를 촬영했던 곳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이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도입니다. 시내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예루살렘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대도시권 인구는 약 385만 명에 달해 이스라엘 최대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라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1880년대에 물가가 비쌌던 야파를 대신할 새로운 거주지로 유대인 이주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07년에는 중동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갈 하이파는 이스라엘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앞선 이스라엘 선교 때 저희가 한인 민박에 머물고 아침과 저녁에 해변가를 촬영했던 장소가 바로 하이파입니다. 하이파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유대인과 아랍계, 기독교인, 무슬림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도시였으나 20세기 초 영국이 페르시아에서 채굴한 원유를 이라크 모술을 거쳐 지중해로 운송하기 위해 하이파에 송유관을 설치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가 흐르는 중심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전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쌀로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으로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예표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왕으로 나타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를 중보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멜기세덱 때부터 이미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자리가 함께 있는 도시였습니다. 훗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정치적 수도로 삼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멜기세덱의 시대에 예루살렘은 왕과 제사장이 함께 통치하는 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1차 선교에서 저희가 갔었던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질 곳으로 예비된 땅이었습니다. 훗날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의 성읍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습니다. 시온산은 곧 다윗의 성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정치적,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뜻을 이어 성전을 세움으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에는 기드온 골짜기가 있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서쪽에는 히논 골짜기가 있으며 성경에서 게헨나라고 불리며 지옥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북쪽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지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1차 선교에서 전도 갔었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난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시던 곳이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곧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희가 갔었던 겟세마네 동산도 올리브산 기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그 발을 감난산에 디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리브산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올리브산에서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일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한 후 남은 유일한 흔적입니다. 1차 이스라엘 선교를 마친 후 이어진 유럽과 로마 선교에서 저희가 촬영했던 티투스 장군의 개성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함락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즉 구원자는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었던 가든툼 무덤이 현재 비어있듯이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오늘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또한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선교는 바로 그 땅,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우리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알파 오메가처럼 성경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 땅에 닿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사건들이 한 곳 바로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관광객처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이 이어지는 그 현장에 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또한 전도지를 전하다가 잡히면 추방을 당하거나 억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했듯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예배 중심지로 삼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선교는 단순한 한 나라를 향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스라엘 선교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특별한 한 장면을 묵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민족의 완고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 펼쳐 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선교에서 저는 복음의 띠를 착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외치며 헤롯 왕의 요새이자 다윗의 탑이 있는 인근 번화가 거리를 걸어갔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저에게 몰려와 핍박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 속에서 저는 아직도 가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필 지금 전쟁의 한창인 이스라엘을 향해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평안하든지 혼란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기회는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초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박해, 굶주림과 질병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을 비추었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1948년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처럼 죽어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1967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지만 격렬했던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동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성전산 곁, 그 통곡의 벽 일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땅으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섭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 속에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향한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저와 이서준 선교사는 이스라엘 2차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전도지 8,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차 선교 때 전도지를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유럽 선교를 마칠 때까지도 이스라엘로 보낸 전도지가 현지에 도착하지 않았었고, 최근에서야 이스라엘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연락받은 전도지가 국내로 반송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교에서 텔아비브와 하이파 지역과 예루살렘을 순회하며 전도지를 가정마다 우편함에 넣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장의 전도지가 과연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전도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단 한 장의 전도지가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교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교회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도 물질과 기도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저희도 이번 선교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상황은 늘 긴장 속에 있으며 특히 저희는 많은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안전한 입국과 귀국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전도지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스라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일본 대마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대마도 사람들은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10명 중 1명만 전도지를 받았다면 대마도에서는 10명 중 9명이 전도지와 과자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장소와 사람들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교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결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곧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로 물질로 눈물로 동참할 때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스라엘 2차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히브리어 전도지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영혼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위험과 두려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